지난주에 우리가 사울 보았잖아요. 사울의 소망. 예. 처음엔 정말 바랄 망자였는데 나중에는 망할 망자가 됐죠. 예.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상이 크고 준수했던 사람이고 영적인 경험 막 예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하면 뽑기를 다 무작위로 뽑기를 뽑았는데 하필 딱 사울이 뽑히고요. 대중 앞에 정치적인 경험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전쟁을 그가 지도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을 대승하면서 이 군사적인 것까지 갖추어서 야 이래서 왕이 필요하다고 하고 왕 만세 그러고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것 또 그 밖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그에게 분명히 생기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폐위된 왕 사울을 보았습니다. 오늘 16장에 나오는 다윗을 기름 붓는 장면 바로 앞에 15장 마지막 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겨우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는데 저렇게 언해피 엔딩이 되니까 그 슬퍼했어요.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15장 3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소망에 대해서 가만 제가 바라보면 소망은 상식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상식을 기초로 합니다만은 상식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만나는 합리성이나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자리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자리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에게 공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지금 왕을 세우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왕이 선택되지 않습니다. 16장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내가 사울을 이제 버렸어. 이스라엘의 왕에서 폐위했어. 그런데 내가 그를 위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겠니? 너 뿔에다가 기름 담아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낼 텐데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주세요. 이 사무엘이 2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거 어떻게 갑니까? 이거 만약에 사울이 알면은 반역하는 게 되잖아요. 구테타가 되잖아요. 나 죽일지도 몰라요. 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가지고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그래라. 그렇게 하셔서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제사 지내겠다고 하고 거기에 이세 집안 아들들을 다 청하는 하나님께서 그때 네가 할 일을 알려주겠다. 또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 감동해주는 그에게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어라.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미션입니다.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살아왔던 사무엘은 이 말씀을 순종했어요. 이거에 비교하여서 우리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일, 그걸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그저 그렇게 가는 건지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알게 해주시는 감동하는 자에게 우리가 기름을 붓고 있는지 그렇게 구분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니까 거기 성읍 장로들이 다 나와서 처음엔 두려웠어요. 떨면서 영접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예? 사무엘이 나타나면 어떨 때 막 기적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예?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랬더니 평강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왔다. 너희들 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자 하면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합니다. 데리고 오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자리에 가기 위하여서 사무엘처럼
매개체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순서를 따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의 여부에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그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아들이 8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이때쯤 그의 나이가 대략 한 20살 채 되나 마나 하는 정도예요.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은 그가 도피한 생활이 한 10년 되고요. 30살에 왕이 되니까 따져보면 한 20살 그 미만. 그 형들은 다 한 살씩만 더 먹었어도 거의 30 되잖아요. 그죠? 그 이제 오늘 본문 여기 장면에 돌아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 와서 이제 그 자식들이 다 왔으니까 그들에게 기름 붓기 위하여서 사무엘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씩 지나가게 하라. 제일 먼저 엘리압 장남이죠. 뭐 아버지 이세로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장남부터 세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 안 주세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로 아비나답, 세 번째로 삼마. 계속해서 보내도 그들 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서 7명까지를 다 데리고 온 아이들을 기름 부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이상하다. 분명히 이세의 아들들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부냐? 라고 물었더니 아니 하나가 더 있는데 걔 막내 그건 지금 양 치고 있다고. 양 지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이 그거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 앞에 세웠는데 그를 바라보았더니 생긴 게요. 오늘 12절에 나오죠.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리고 빛이 붉고 얼굴은 아름다웠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습만 보아도 나이도 제일 어리고 양이나 치고 있고 그 형들과는 달리 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 주시기를 이가 크다. 바로 이 사람이다 하시면서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다윗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도 참 따져야 될 거 많잖아요. 순서가 다 있잖아요. 질서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근데 질서만 따지는 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유서니까 어른부터 먼저 맞아요. 그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전부예요. 그거 무시하고 가다가 사울처럼 됩니다. 다윗은 비록 막내였지만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가 크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가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써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같이 가요. 올해 우리가 소망해 놓으면요 저 멀리 바라보는 천국 소망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갖고 있는 거. 그걸 위해서 오늘도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주를 위해서 쓰임 받고 있는 ing 현재 진행형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사도 바울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아온 주일에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할 텐데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종려주일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는데 그때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해요. 우리를 구해 주실 분. 태어난 고향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같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다 읽었어요. 지난 주간에.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먼저 사울, 다윗, 솔로몬 이 통일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 3명이 있었고 그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 갖고 남쪽에 무려 20명, 북쪽에 19명이 지나가요. 다 합하면 42명이에요. 42명을 둘로 딱 나누라면 어떻게 나누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쓰여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했다.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지는 순서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의 여부가 훨씬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가 훨씬 중요하고 그래야 살아있는 소망이 돼요. 사울과 다윗을 조금 비교해 보면 생긴 것도 그렇게 달랐고 처음 시작에 보면 사울이 훨씬 더 왕 같은데 끝까지 가보면 사울은 언해피 엔딩 되고 다윗은 처음에는 아주 왕감도 아닌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나라를 크게 부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소망의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러 가기까지 두 사람은 다 자기가 왕 되는 것에 대해서 비전이나 무슨 꿈이나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사울도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 찾으러 갔다가 숲이라는 곳에서 길을 여기 선지자 있으니까 집에 돌아가야 되는지 갈 길을 알려달라고 그런다고 물어보러 갔다가 사무엘 만났는데 그날 밤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기름 부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사울 몰랐어요. 그때까지. 다윗은 어땠습니까?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이 신방을 와가지고 형들부터 한번 다 스캔한 다음에 형들 중에 없어. 그래서 저기 양치고 있는 걸 끌어다 놓고서 기름을 부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깔아놓은 판, 우리가 익숙한 것, 우리가 편리한 것, 우리에게는 다 통하는 이야기 수직으로 자르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희생이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일어난 일은 또 달라서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고 13절에 말하고 있는데 사울의 경우는 그 다음에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세움받고 길갈에서 다윗은 그때부터 10년을 바로 그 사울에 의해서 추격을 당해서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10군데 이상 돌아다니면서 말이에요. 그 중에 블레셋의 가드 거기까지는 2번이나 들어가고 한 번은 미친 사람 노릇도 하고 한 번은 그쪽으로 투항한 것처럼 또 하고 그래요. 추격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보는 기준이 첫 번째 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소망은 용모와 키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럴듯하게 분장해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감동하기 시작한 다음에 그가 바로 왕이 되지는 않지만 제일 먼저 만난 사건이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이라는 사람, 거의 3m나 됩니다. 키가. 이런 괴물이 와가지고 전쟁을 하자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나랑 결투를 해서 이기면은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네가 집은 넌 다 내 거다 이러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누구도 그를 맞서서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도 아니고 형들 만나러 아버지 심부름같이 갔다가 그 소리를 듣고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는 양을 칠 때 자기가 사자나 곰이나 이런 데서부터 양을 구하기 위해 썼던 물맷돌 그걸 두고서 그 엄청난 현대화된 장비,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스텔스기가 될까요? 뭐 어떤 굉장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하나 뺑 믿고서 덤비는 거예요. 예? 그 간다 그러니까 왕이요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야 내 갑옷이라도 입어봐. 입혀줬는데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죠. 사울은 키도 크고요. 그래갖고 다시 벗어놓고 물맷돌 돌멩이 5개 들고 가가지고선 그 골리앗하고 던졌는데 딱 맞아가지고 2발도 필요 없어. 딱 한 발에. 예. 그래 가보니까 내가 칼이 없어 그래갖고 골리앗의 칼을 꺼내가지고선 그의 목을 베잖아요. 근데 그가 나갈 때 하는 얘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것은 중심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외모 가지고는 이 비교가 안 돼요. 전력 비교가 안 돼요. 아예. 그런데 하나님께 중심이 있는 사람은 그걸 봐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다. 17장 46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실 거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지난주에도 사울을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꾸로 다윗의 입장에서 이 도 비행각을 한번 보십시오. 한 10년 동안 죽자고 쫓아다녀요. 즐겨요. 3,000명이나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다윗 하나 잡겠다고. 근데 사실 다윗도요 400명에서 시작했는데 한 600명까지 무리가 모였거든요. 그래도 5배나 많은 숫자 왕의 군대를 데리고 가서 다윗 하나 잡겠다고 가요. 사울은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서 절호의 찬스를 만나죠. 사무엘상 24장. 하필 내가 숨어있는 그 굴에 왕 혼자 들어와가지고 용변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이 있던 다윗의 사람들이 24장 4절에 보면 이것이 그날이다.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해라. 죽였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일어나갖고 죽이지는 않고 가가지고 겉옷을 살짝 빼가지고 요만큼 쪼가리 들고 나와요. 그리고도 5절에 보면 왕의 겉옷을 뺀 것을 자기 마음에 찔려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사람들한테 한 말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나에게는 원수예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사람이에요. 나한테 단창도 던졌어. 노래 부르고 있는데. 예? 7절에 다윗은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서 사울을 해치기 못하게 하고 사울은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잖아요. 거리를 좀 뛴 다음에 사울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이라고. 이거 보라고. 내가 왕을 해할 수 있는데 안 하지 않았느냐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 내가 할 수 없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나 내 손이 왕을 해할 수 없습니다. 해치 않습니다. 그걸 하는 순간 내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원수는 갚을지 모르겠어요. 위험은 제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외모 좋아하는 사람들이 해요. 그리고 완전 범죄한답시고 안 걸리면 되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셔서 나의 사정을 살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 가보면 광야 앞에 하길라 산에서도 한 번 기회가 오는데 이 두 번째 기회는 더 웃기죠. 사실은 앞에 그 기회에 사울이 그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서 네가 정말 나는 너를 해하려고 하는데 네가 내게 선행을 했구나. 그러면서 내 후손들이라도 죽이지 말아달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예? 네가 왕이 될 거라고.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가 생겨서 또 가요. 그게 말 자꾸 뒤집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또 따라와 있는 그 현장에서는 이번에는 함께 정탐을 갔는데 아비새라는 다윗의 측근이 요게 또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내가 찔를게요. 당신 안 한다 그러니까. 두 번도 필요 없어. 한 방이면 땅에다 박을 것 같아요. 다윗이 죽이지 말아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그를 찌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구분했어요. 그래서 창과 물병만 들고서 가죠. 역시 거리를 떠놓고선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범죄했다고 다윗에게 고백을 하고 그 길로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금하게 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외모로 가지고 있는 3,000명을 데리고 있는 이 사울과 중심을 가지고 있는 다윗, 극명한 차이가 있다고 봐요. 또한 그 사울에게 우리가 다윗 봤어요 라고, 우리 동네 지나갔어요 라고 고자질했던 사람들 중에 사무엘상 23장과 26장에 나오는 10이라는 동네 사람들, 나중에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보복하고 뒤끝 부려도 충분히 했을 거야. 예? 너 옛날에 그랬지? 그러지 않습니다. 시편 54편 거기 가보면 바로 그 10사람들이 사울한테 다윗이 우리 동네에 왔습니다 라는 것을 알렸을 때에 다윗이 쓴 시인데, 거기 5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7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혼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고자질하는 사람들은 더 미웠을 텐데, 그리고 자기가 해도 할 텐데 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중심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매달리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에서 시작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도모로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숫포를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바보가 되라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맨날 뭐 갚아준다, 보복한다, 원수 갚는다, 그거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다 가려져 버려요. 그게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예? 24시간 그것만 묵상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언제 하나님하고 소통해요? 언제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에 언제 갑니까? 원수에 갚는 그 영에 사로잡히고 말면 소망 싹도 나지 않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복수보다 중요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소망인지 그걸 먼저 묻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잘 외우는데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난 상 받는 줄 알았다니까요. 내 상을 베푼다는 뜻이 아니라 상을 차려주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성경 번역이 좋아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 차려준다는 게 밥같이 먹는 거예요. 식탁 공동체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용서의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얘기하고 말씀 마치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활동했던 코리 텐 붐이라는 여인입니다. 1892년도에 태어나서 1983년까지 만 91년을 살았는데 태어난 날 죽어요. 4월 15일. 생일과 죽은 날이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칼빈 장로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가족에서 시계를 만들고 또 보석을 만드는 그 아버지, 그 다루는 그 아버지 밑에서 시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나타나면 그들 그냥 보내지 않고 다 돕고, 집에 방을 만들어 갖고 집에다 채우고 먹이고, 이런 자선 행위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2차 대전 그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이유 없이 잡아가지고 가서 수용소에다 집어넣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코리튼 붐과 그 가족이 유대인들을 숨겨줬습니다. 은신처,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책을 썼는데, 자기 자서전 같은 이야기지만 그 속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아요. 아슬아슬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런데 결국 얀 포겔이라는 사람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나치에 가서 풀어가지고 배신을 하게 돼서 그 가족 전부가 잡혀 들어가서 아주 유명한 그 수용소였던 라벤스브리크라는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의 언니는 베시인데, 베시는 커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서, 심지어 하루는 수용소 자기들 있는 방에 벼룩이 많아서 사람들이 아우 간지러워서 이거 벼룩이 많아서 어떡하냐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언니 혼자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래요. 아이 벼룩이 있어서 간지러워 죽겠는데 뭐가 고맙냐고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벼룩도 보내주셨겠지 그랬대요. 그러고 나더니 정말 며칠 지나 보니까 그 간수들이 와서 사람 괴롭히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치곤덕거리고. 그런데 간수들이 점점 안 오더래. 왜 그러냐니까 벼룩이 많은 데라서 안 가는 거야. 예. 진짜 감사할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녀가, 그 언니죠, 베시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은 없는 법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디에나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수용소에서 죽습니다. 1945년 그 해가 이제 넘어가면서
언니가 죽고서 한 보름쯤 지난 다음인데 코리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녀가 수용소에서 나오게 돼 자기 고향 네덜란드로 돌아가게 되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그녀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됐어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설교 제목은 언제나 원수를 사랑하라예요. 원수 갚는 거 아니고 원수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그랬는데 그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 독일에 가서 그거 해라 그러는데 독일 정말 가기 싫더래요. 그래서 버티다가 하나님 그래도 가라고 그러셔서 강권에서 간 데가 뮌헨에 있는 한 교회에서 그 간증 집회를 했는데, 간증 집회 끝나고 밖에 나가서 나오는 사람들 인사하잖아요. 악수를 쭉 하는데 저 뒤에 이렇게 하다가 봤더니 아주 자기가 얼음처럼 서게 되었다. 이게. 예? 보니까 바로 그 수용소에서 가장 악질이었던 사람, 간부가 허름한 외투를 입고서 그러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 사람은 못 알아봐요. 한 사람씩 악수하면서 그 사람이 다가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 사람 때문에 언니 배씨도 몸을 버리고 견디지 못해서 결국 수용소에 죽었던 바로 그 사람. 손을 내밀어서 악수할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서 이 사람 때리기 전에는 나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아 죽이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가시관 씌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내가 다 용서했잖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너도 용서해봐라. 코리가 말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녀를 강타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손이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바로 그 수용소 간부였던 사람이 하는 말,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줘서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죄를 용서해주고 또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더래요. 그 순간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주님의 사랑이 커리튼 붐에 그 삶의 자리에 넘치게 임하면서 원한 복수 그건 어디로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녀에게 왔다고 그녀는 적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다윗이 사울이 너 나 죽이려고 쫓아다녔지 해서 그에게 악감정 품고 뭐 원하는 갚고 이런 거 하고 있었으면 다윗같이 못 됩니다. 외모, 용모, 키 다윗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는 그 작은 사람이었잖아요. 막내였고. 그런데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